지난주에 중국의 남부 지역에 우박이 쏟아졌어요. 엄청난 우박이 쏟아졌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달걀만 하대 이렇게 우박이. 우리나라는 그런 우박 쏟아진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면서 자동차 유리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 주택 지붕, 양철 지붕 이런 거는 다 깨지고 농작물은 뭐 말도 못하게 피해가 엄청나죠. 마당에 매여 있던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풀려 있었으면 피했을 텐데 매여 있으니까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박이 맞고 죽기도 했답니다. 그 우박 크기 한번 볼까요? 우박이 저 정도가 돼요. 예. 저런 게 하늘에서 막 쏟아지면은 맞으면 사람도 죽겠죠. 유리 깨지는 거 당연하지 뭐.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그 당시 지금 이집트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이집트예요. 팔레스타인 밑에가 이집트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가. 거기에서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때 애굽 왕을 파라오라 그랬어. 바로 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데 모세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모세도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결국 왕자리를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애굽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 왕자인데 보통 왕자가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으니까 해방시켜라고 얘기를 하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이시여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싫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가 돼 있었거든. 노예는 월급 안 줘요. 험한 일 다 시켜. 그게 몇백만 명이 그렇게 노예로 있었으니까 바로왕이 해방시켜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우리 민족 나가겠다 그러면 놔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하나님 몰라.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은 안 놔주니까 애굽 땅에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었나? 우박 재앙이 있었어. 그때는 우박이 아까보다 크기가 더 컸어요. 이 우박 재앙으로 애굽이 엄청난 큰 피해를 입고 바로왕이 잠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네. 사람은 하여간 살만할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죽을 지경이 돼야 항복하고 하나님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은 급한 불 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참 악하고 어리석어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가 다.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급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걸 보고 죄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빗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죄와 마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죄와 마귀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죠.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안 돼. 수준도 안 돼. 그래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세계적인 톱 뉴스였습니다. 각 시대마다 아주 세계적인 뉴스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고 취임하는 거 세계적인 뉴스잖아. 이 정도 이상의 그 당시에 세계적인 뉴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을 로마 제국 때 로마 군병들이 임봉을 했잖아요. 돌무덤을. 뭐 사흘 후에 산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임봉을 해서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3일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무덤 물이 둥글둥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무덤 굴이죠. 여기서 나오실 때 로마 군병들이 너무 놀라서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몇 사람은 기절하고 정신 차린 사람은 상구에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가보려고 나섰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3일째 부활한다고 하시니까 부활하시는 거 혹시 구경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3일째 돼서 무덤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3일째 되니까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무덤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이런 그 무덤이라도 가보고 싶고 또 비석이라도 만지고 오고 싶고 꽃이라도 놓고 오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이라도 가고 싶었어. 그래서 3일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죠. 빈 무덤 한번 봐요. 저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이 갔는 여자분이 있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로마 군병들은 기절하고 또 일부는 상부에 보고하러 갔고 참 여자들이 겁도 없죠. 날 새기 전 새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은 겁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정인이 되잖아. 로마 군병들이 정인이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자들이 정인이 됐단 말이에요. 부활 현장의 정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가 참 많아. 우연일까?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1.1획이라도 우연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점 한 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유난히 성경에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전부 마리아 되게 많이 나오죠. 마리아의 이름만. 왜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유난히 마리아만 강조하셨을까? 예수님을 임신한 모친도 하필이면 이름이
마리아예요. 우연일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헬라 제국의 언어예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장군이 세운 나라인데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였어. 그때는. 지금은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어잖아. 그때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영어도 헬라어에서 어근이 많이 갖고 왔어요. 영어도. 헬라어가 세계적인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꺾고 세운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떤 나라라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치려고 하는 이란이 페르시아였어요. 원조가. 페르시아를 꺾고 세운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예요. 또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잖아. 인도까지 막 잘못하면 아시아까지 다 정복할 뻔했는데 군인들이 너무 지쳐갖고 돌아갔는데 그 길로 죽었어요. 33살쯤에.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부하가 장군들이 4명이 있었어. 4명의 부하가 헬라 제국이 너무 크니까 알렉산더 같은 영웅적인 인물이나 다 다스리지 아무나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부하가 나누어서 헬라 제국을 다스리게 됐거든요. 그때 이집트를 맡은 장군이 있어. 이집트를 맡은 장군이 프톨레미 왕이에요. 프톨레미 왕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돼요. 왜냐하면 프톨레미 왕이 다스리던 이집트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거든. 이 도서관에다가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것을 그 성경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서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헬라 제국 한번 봐요. 페르시아 제국을 긋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저 칼라로 되어 있는 게 다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라고 해요. 프톨레미 장군이 이집트 지역을 맡고 지금 이란, 이라크 저쪽 위에 큰 주황색이 셀류코스 장군이 지배했습니다. 안티고노스가 있고 또 옆에 한 사람이 더 그리스 쪽에 있었는데 거긴 이름이 안 나왔는데 4개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4개로 나누어진 헬라 제국에서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에요.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인데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서 왜? 로마가 이집트를 치려고 했거든. 치려고 하니까 로마의 장군들을 유혹해버렸어. 자기 나라에 쳐내려오는 장군을 유혹해서 연인이 됐어요. 로마의 장군 2명에게나 그렇게 유혹을 해서 연인이 됐지만 결국은 로마 장군들끼리 싸우면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클레오파트라가. 클레오파트라의 선대 왕 중에 프톨레미 2세 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유대인 언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알고 있지 딴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번역한 장소가 어디냐?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면서 도시를 많이 만들었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번역한 장소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인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23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한번 봐요. 현재 상황이에요. 2300년 된 도서관인데 지금 시설은 보수를 많이 했겠지만은 저런 정도의 규모로 2300년 전에 이집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 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마리아라 그랬죠. 마리아라는 단어가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헬라어 마리아는 원래 히브리어로 뭐였을까?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마리아가 마라예요. 마라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바꾸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라가 헬라어로 바꾸니 마리아가 된 건데, 그러면 마리아나 마라나 의미가 같잖아.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이죠. 마리아가 마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뜻은 뭐냐? 마리아의 뜻. 마라의 뜻이 뭐냐? 쓴물이야. 쓴물. 의미가 좋아요? 쓴물이? 사람 이러면 넌 쓴물 같은 인간이야. 기분 좋겠어? 너 단물 같은 인간이야. 이름을 그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마리아의 뜻은 쓴물이란 말이에요. 의미도 안 좋은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마리아,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쪽 동네 여자 이름은 다 마리아로 짓나? 아니에요. 딴 이름도 많아요. 성경에는 유독 마리아 이름을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마리아들 중에 예수님의 몸과 발에 향유를 붓고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가 있어요. 그것도 또 이름이 둘 다 마리아야. 2명인데. 향유를 깨트려서 향유를 깬 게 아니고 향유 뚜껑을 열고 부었다 이 말이에요. 붓고 이렇게 문지르고 향유를 바른 2명의 여자가 있는데 둘 다 이름이 마리아야. 또 향유 부은 여인 모습 안 봐요? 저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저 여자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한 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또 한 명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여자가 귀신 들린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마리아, 마라라 그랬죠, 이름이.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해방돼서 나왔어. 나왔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줄 알았어. 목사님이 지난번에 베트남 쪽에 갔다가 사막지대 거기를 가봤는데 이야 정말 무섭대요.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막 눈을 뜨지를 못해. 뜨지를 못하고 모래바람이 확 불면은 갑자기 산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다 쓸려가 버리고 무시무시해요. 이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죽는 거야 그냥. 광야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목말라 죽는 줄 알았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민족이. 그때 가고 있다가 물고인 저수지를 발견한 거예요. 물고인 저수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어. 이제 살았구나 싶지. 목말라 사막에서 죽을 지경인데 살았구나 했는데 이 물을 입에 대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나서 죽어 사람이. 독이 퍼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썸물투성이에요. 모든 인간 우리 자체가 마라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 상대하고 세상 살아갈 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잖아. 모세야 저기 저 나무 있지? 저걸 가져다가 저수지에 던져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또 피곤하게 그거 던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가 던졌어. 그러고 물을 입에 넣으니까 물 성분이 달라진 거예요. 써서 마실 수 없던 것이 달달해지게 너무 맛있는 물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물을 다 갈증 나는 데서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죽음의 상황에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1급수 깨끗한 물을 실컷 마시고 그 저수지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원래 쓴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이 마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죄로 인해서 쓴물만 내는 인간을 의미해요. 이 죄로 물든 세상이 마라이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말하게 된 이 쓴물만 내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했지. 한 나무를 정해서 거기 던지라고 했잖아. 그런데 물 성분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할, 복음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뜻이 뭐냐? 쓰다 이 말이에요. 심히 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라는 패역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사람이 마라라니까. 사람한테 좋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뭐 꽃길 걷는다고? 예수 믿어야 꽃길이 열려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꽃길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좀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거 된다고 꽃길인 줄 알아요? 얼마 못 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좋은 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이 된 죄인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마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혼혈 민족이 되었고 남유다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나중에 돌아왔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 청소년 다니엘.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구약성경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떠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씀해 하신 거야. 하나님 떠난 사람에 대해서 심히 패역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심히 패역한 자가 뭐냐? 히브리어 단어가 마라예요. 그들은 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말하기 때문에. 너무 뻔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은 은혜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장 3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저기 패역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마라라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다 저 패역한 족속이라니까. 마라라니까. 오늘 우리가 다 마라이고 마리아예요. 내가 바로 마라라 말이에요. 우리는 심히 패역한 자고 극단적 이기주의자고 너무나 뻔뻔하고 죄로 인해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도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느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옥합 향유잖아요. 마리아들이 예수님께 부은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머리가 꼿꼿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망해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 머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내려놓고 발을 닦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내 머리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향유 옥합부 마리아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맞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내가 지쳐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모든 걸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셔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0장에서 6번째 사사인 돌라부터 야일, 입산, 엘론 이런 사사를 봤습니다. 이들 중에 돌라하고 엘론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인물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향유부원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이사짐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일과 입사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됐거든. 이때 한번 해먹어야지. 이때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많은 아내를 두고 거기서 자식들을 많이 두고 모든 권력을 자식들에게 세습해서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급한 불만 끄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요. 애굽의 바로왕도 그랬잖아요.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내 머리의 주인이 나라서 그래요. 내 머리의 주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머리를 예수님께 내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발밑으로 가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종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들.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발이 되셨잖아. 삶 전체를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한정된 시간에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동안 돌라와 엘론처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좀 살만하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재미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사기 10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급해지니까 어지간히 회개하는 것 같죠. 버리고 우상 버리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사람의 기만과 사람의 사기치는 것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나라 암몬 군대를 일으켜요.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암몬 군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그리 되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던 이스라엘 민족이 더 급해지니까 깡패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응답은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고 당장 암몬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고 당장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폭 오야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조폭 이름이 누구예요? 입다예요. 입다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네가 지금 암몬 군대를 물리쳐주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모시겠다. 협상을 해요. 사람이 급해지면 금방 거지같이 돼요. 그럼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조폭 우두머리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따시키고 버렸던 창녀의 아들이에요. 자기들이 버릴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사사기 11장 1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내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나보다 못하다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면 안 돼요. 나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입다가 창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누가 창녀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창녀인데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 왜 하도 여러 남자들하고 잤으니까. 누가 그런 아빠 엄마를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다보다 나으냐? 아니에요. 우리는 창녀보다 못한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는
입다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입다는 자기 형제, 자기 민족에게 왕따 되고 무시받다가 결국 자기 동네에서 못 살고 돕당으로 도망가서 조폭 두목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어. 거기서 돕당에서 소외되고 왕따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큰 깡패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큰 집단을. 아마 그렇게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사사기 11장 3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입다를 무시하고 막말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워낙 급하니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면 너를 왕시켜 줄게 이러면서. 사람은 항상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 말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입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입다처럼 애정결핍자고 인격장애자고 조폭 같은 무지막지한 죄인들이에요. 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위기를 넘기면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히브리어는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은 쓴물, 폐역함, 큰 고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로 인해 쓴물 같은 인생이 되고 큰 고통 속에 사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인간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머리를 예수님께 내드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셔서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다스릴 때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이 꽉 찬 이스라엘 민족을 창녀의 아들 입다에게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체는 마라임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물을 내며 또한 고통만 생산해내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때문에 단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실 만한 물로 변화되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라의 인생이 편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머리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내가 내 머리가 되어서 살아감으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내 인생을 더욱 불행하게 하며 또한 비참하게 하는 마라 인생이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마라이며 쓴물이며 폐역함이며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머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음으로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